살아계신 하나님, 새날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가야 할 길, 또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드높이며 삶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38절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족보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세례 요한을 기다렸을까요? 진짜 기다린 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시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문학적 기법으로 누가는 차근차근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 구원자에 향한 그 열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훗날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그 하늘나라, 그것을 위해서 동경하고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행보가 참 독특했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영적 권위에 눌려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 구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순간에는. 그런데 요한이 분명히 그리스도신가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특별한 자라는 것을 모든 군중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랬겠죠. 16절에서 그런데 요한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금중증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설명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그 책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분명히 각인시켜줬을 것입니다. 그 내면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어디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었지요. 그 다음에 오실 일을 위해서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앞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을 담당하고 그는 뒤안길로 내려갑니다. 사실 20절 말씀에서 되어져 있는 그 요한이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21절부터 등장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 행해서 그 길을 닦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서 나타나셨다 하면서 16절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예시해 주고 있죠.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후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임하여지는 사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불같이 혀가 열리며 불이 임하여지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서 그 생생한 그 기억을 가지고서 기록하진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두 대립되는 양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과 헤롯입니다. 요한과 헤롯. 요한은 자신이 위치를 분명히 알았고 한계를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왔다라고 해요. 사실은 그는 처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하면서 나쁜 소식을 전했던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말은 강하게 했지만 말은 듣기에는 거북했지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과 18절 말씀 그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그러나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반전이 이룹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1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봉왕 헤롯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소식이겠죠.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또 그 어투도 무엇인가 나쁜 소식처럼 들리지만 정말 헤롯을 변화시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악을 더하여야 됩니다. 참 이 부분에서 반전이 이루죠. 요한은 말은 강하겠지만 나쁜 말처럼 들렸지 진짜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고 헤롯은 복음을 전한 것을 책망으로 여기고 오히려 나쁜 소식이라 여기고 그를 해하는 그 일들까지 행합니다. 19절 말씀에서 어떤 얘기로 요한이 그랬을까라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로디아를 빼앗은 그 형 헤롯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헤롯이 잘못한 행들,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것을 꼬집었겠지요. 이 모습에서 요한과 헤롯의 참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요한을 해하는 그 모습은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의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돌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꼬집었고 헤롯은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는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취했던 반면 헤롯은 끝까지 나쁜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참 절묘한 게 요한을 죽였던 그 모습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어떠한 힘의 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한다, 이제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씁쓸한 그 일들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일들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삶에서 밀접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자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잘못한 이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데 그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의 논리로서 다가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냐? 그러면 요한의 모습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는 자들은 헤롯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것,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책망으로 여기며 화를 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연단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이 오히려 지적하는 그 말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어떠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향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단순히 그 말을 했다고 그것을 지적한다, 그것을 화를 낸다, 그것에 대해서 적대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맞지 않는 모습이죠. 그 메시지가 내게 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숙고하여져서 나에게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춰내는 그 모습일지라도 내게 쓰디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또 다른 기회,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연단하는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계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언제나 음성 듣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고 오감각을 열어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올곧게 세워지며 서로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세례받는 장면이 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모순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 죄가 없으셔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만방에 알리는 알림의 사건.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부르심을 얻게 되는 소명의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 족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23절 말씀, 족보는 다 읽지 않았지만 핵심이 되는 23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30세쯤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그 계보가 아담까지 이르고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 계보는 하나님의 계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육신으로 연결되어진다. 그 계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 부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저는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이런 허례허식이라고 조금 형식적인 이런 일들을 꼭
감행하셨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 꼭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만방에 알리시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내므로 이것을 단순히 그때 당시의 설명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기록해낸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들리는 음성이지요. 자녀됨. 우리가 자녀됨. 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며 몸소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고해지면 귓가에 들리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물밀듯 올라오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거든요. 탕자와 같은 자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는 그 기쁨을 잃은 양 하나, 100마리 양 중에서 잃은 양 하나, 그 하나를 다시금 찾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도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찾고 무릎을 꿇으며 조아릴 때 항상 귓가에 들려지는 이 위로의 메시지. 너는 내 자녀야. 토닥여 주시는, 그리고 또한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옵니다.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회복을 시켜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큰 십자가의 행보가 효력을 발휘하며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살아내실 때에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고되고 요한처럼 바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고충과 감내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항상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며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위안을 삼으시기 바라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처소 만났던, 지금까지 만났던 그 예배 장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요한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인생 살아가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겐 다 뜻이 있고 그런 삶을 사명으로 주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이, 예수님께 임해졌던 그 음성이 내 귀에도 들리며 이 10년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는 그 놀라움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지금의 순간에 충실히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각자 가정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